지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파트인데요. 지금 이 신앙 요리문답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각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세 파트로 가르쳐 왔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 세 번째 파트를 지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재미없는 과목,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는 교리를 잘 안 가르치려고 해요. 교리 가르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재미없어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흔들리더라. 그래서 기초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초가 약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세파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버린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딱딱하지만 교리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이고 저의 목회 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우리가 92번이에요. 99번까지 있죠. 이 92번 우리 문답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신앙 요리 문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 9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주기도송에서 불렀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노래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 답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뭐가?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우리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가르쳐 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신앙 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때가 찼다. 무슨 때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때가 이제 찼다. 찼다는 거예요. 풍선이 확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빵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첫째는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말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원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신승호 목사님이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잘해줬어요. 마음에 정말 쏙 드는데요. 저게 지금 나는 팽인 줄 알았어. 팽이. 근데 팽이가 아니고 뭐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관역인데 지금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딱 들어가서 꽂혀야 되는데 이게 관역을 전부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기독교의 개념은 관역을 벗어나다. 시작. 예,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관역을 벗어나다 할 때 이 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게 관역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적중을 안 하고 전부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다. 그 가운데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해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복 주시고 나서 또 뭔 죄냐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다른 게 아니고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메타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니까 한번 죄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마르티아. 예, 이게 액센트가 거꾸로 꽂히면은 하마르티아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한다 하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이아. 예,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아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잖아요. 그 빗나간 화살들이 다시 관역을 향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부 다 궤도 이탈이다. 너희들 철로에서 다 지금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궤도로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궤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궤도. 이것에 우리들이 지금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굿뉴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들의 이 관역을 벗어난 죄된 삶을 우리들이 철저히 다시 회개하고 원래의 궤도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라. 그런 뜻이 지금 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라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소유격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영어로 보면은 이걸 이제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오브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격, 그분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네. 여러분들 국가 하면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그리고 영토, 그리고 주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영토라는 그 의미에 자꾸 제한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 우주 공간의 영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삶의 전 영역,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토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만 국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성경이 그랬죠. 그 다음에 영토 그리고 주권 이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다.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르짖으면 다시 또 건져주시고 건져주셨더니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럼 또 심판을 받고 또 부르짖으니까 이제 마침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already not yet 이렇게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신앙 요리문답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 또 자기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전성기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 그 황금 시대를 되찾게 해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오해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면서 이 우주적인 변혁을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것도 오해였습니다. 또 반대 세력도 있었어요. 젤롯당이라는 그 당이 있었는데 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4개 당 가운데 하나예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이 4개의 당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젤롯당은 폭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식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식칼이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요.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제일 지금 그 전권을 행사하는 교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시작. 다른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모형이라는 것은 모형 비행기 보시면 되잖아요. 진짜 비행기를 본떠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소라는 말은 지금 군대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5주간 훈련소 생활을 통해서 군인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그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생활 다 했다라고 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이 대전 장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전 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훈련소, 그 훈련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다. 관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육군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놀라운 건 우리 아들들이 5주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4주간 훈련을 받고 나가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4주간 또는 5주간인데 그 4주간, 5주간 사이에 놀랍게 군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전역하면 한 2달 안에 다 반납을 해버리니까 문제지만 이 청년들이 훈련소에 와서 그 5주간 동안 아주 뜨겁게 훈련도 받고 뜨겁게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신나게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그 훈련소 기간들을 버텨내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훈련소 교회처럼 다른 군인교회들이 재미있게 안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편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훈련소의 체험들이 강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지상의 교회,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뜬 그런 모형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우리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예요. 정치적인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이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게 종교는 아편이다. 이건 정신 이상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유물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이 유물론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들이 모두가 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함께 물건을 나눠 쓰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화시켰어요. 그런데 실패로 다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으면 원 없이 돈 좀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 없이 돈을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이퀄이라고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정치적인 이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그렇게 알았던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가요? 더 아우성만 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이것 또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착각 속에 빠져서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여기 찍은 분도 있고 저기 찍은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가 다 그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하지는 말자. 어떤 사람을 우리들이 우상화하는 순간 예수는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만 있다라고 우리들이 함께 구호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 대선 전국을 돌파해 왔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문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 당에서는 자기들 서명해 달라고 그러고 또 저쪽 당에서는 또 자기들 서명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는 어느 한편에 서는 순간 무너집니다. 담임 목사가 어느 한편에 서는 순간 교인들은 다 절반은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만들었다. 지금도 뭐 어떤 아방궁을 만들고 뭐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실현시켜 주겠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현혹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이퀄될 수 없다. 이퀄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 신앙 교리 문답으로 우리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곁눈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총 40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40개는 하나같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40개의 비유를 우리들이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40개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내 목숨을 걸고 사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우리의 모든 이
공산주의 사상, 우리들의 모든 자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들이 사기 위해서 내 모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동원해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보화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보화. 정치가 그런 보화가 될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가 그런 보화가 될 수는 없다. 또 하나, 장차 큰 나무가 될 씨앗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못 같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이드가 우리한테 겨자씨를 하나씩 선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져왔는데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그 깨 있잖아요. 깨알 같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작은,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는 앞이 캄캄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의 빈자리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렇지만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계셔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잔치집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자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상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쫓겨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게 한자죠. 풀면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의 의가 올바른 행실,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을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요즘에 집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번 대선도 이 집 문제가 아주 결정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걱정 하들 말어.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그 집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전부 다 제가 집 한 채씩 예수님한테 다 부탁해놨어요. 집 없는 분들의 서러움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이들도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여기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비유는 주제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이 초대장 찢어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밤매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사업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갖고 간 그 일꾼들을, 메신저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노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이제 이 땅에 임할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냅둬버리고 네거리 길에 가서, 여기 삼성 그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그 초청장 가지고 간 메신저마저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되었다? 네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게 되었다. 그 네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사람들, 멸시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앉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의인들이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 넣읍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낙심하나, 이 땅에서 잠시 억울하나,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여러분이 빛날 존재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분들이십니다. 예, 박미자 권사님,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권사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박한석 원사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권사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7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 사는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급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In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n you라는 말, 여기서 in you라는 말은 네 안에, in이라는 이 전치사를 우리들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신학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훈련소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는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상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의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반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리문답 공부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현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미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도다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already.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는 내가 오면서 너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 너희들이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박목월의 시 나그네 아시죠? 보시면은 이 박목월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 속에 이런 나그네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잘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가 다 뭐라고요? 나그네다. 이 박목월의 이 시적인 상상력 속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생 나그네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나그네길.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도마 선수가 금메달을 받으려면 딱 4초 걸린대요. 4초. 도마. 축구는 90분이잖아요. 전후반. 리듬 체조는 90초면 금메달이 승부가 납니다. 레슬링은 5분. 그런데 이 도마 선수가 이 4초를 위해서 4년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그렇게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오늘 또 이런 연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훈련소에서 정말 이 도마 선수가 4초를 위해서 4년을 훈련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훈련을 우리가 달게 받습니다. 수요일 신앙교리 문답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과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유튜브를 열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로 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나라입니까? 자, 아까 통치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예. 한번 여러분들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기혁, 심영애, 이은숙, 예, 박병숙, 박승희, 이정자, 예, 임숙희, 이경아, 손선희.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한상수, 김주원, 장기철, 박중섭. 네, 좋습니다. 계속 유정이 답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좀 교회 역사에서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여러분들 아까 그 정치적으로 오해들도 있었고, 또 중세 카톨릭에서 이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오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 장로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세상에 현존하는 이 지상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 또는 무엇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나 하나님 나라의 뭐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훈련소다 그랬습니다. 훈련받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다. 네, 훈련받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도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디서플린, 훈련이라는 말이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자, 이미 시작되었으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난 옛.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already,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박승희, 손선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네, 좋습니다. 김준, 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그래서 한쪽은 심판을 받고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네, 임숙희, 네, 이은숙, 네, 김옥경, 네, 반갑습니다. 라승원, 네, 이재숙, 네, 좋습니다. 김성경 토, 네, 한상수, 유정희, 이희경, 네, 이영희, 권사님 포항에서 들어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